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채플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봄학기 채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라.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듯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온다신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 되리라. 제자 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라.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듯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온다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 되리라.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듯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온다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 되리라. 아멘. 제자 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12년이죠.
한 9년 전이네요. 세계 인구 조사를 했죠. 센서스. 그때 70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구를 13억으로 보고 그 당시 한국은 5천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인구가 70억 5천만.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녀죠. 70억 5천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70억 5천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고 계실까? 저는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대충 하시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변화,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70억 5천만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리모델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 그 작업은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엔진 파트를 놓치지 않고 관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조종석을 떠나지 않고 앉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면 하나님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놓치지 않고 관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관할하신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망을 세 문장으로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세 문장.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세 문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내가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 생활에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어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한 가지 제 삶에서의 사건이 있는데, 뭐 사건이라면 사건이죠. 1991년인가 2년 무렵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제 아들이 이제 4, 5살 그 시기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한 30가정 그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이제 그 대천 해수욕장은 그 진흙 그 뻘이지 않습니까? 동해안과는 다르게 그 서해안이니까 그 뻘바탕 해안가에서 4, 5살 제 아들이 이제 진흙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뻘로 온전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뒤범벅이 되어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제가 이제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제 뒤쪽에서 솜사탕 그 리어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뻘바탕에서 놀고 있는 제 아들에게 솜사탕을 제가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가까이 가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수도가에 가서 뻘을 다 이제 씻어줍니다. 그리고 솜사탕 그 리어카에 가서 솜사탕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진흙에서 놀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진흙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내 자녀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그대로 두지를 않죠. 세면가에 가서 깨끗이 씻겨줍니다. 왜? 솜사탕을 먹이고 싶어서. 내 자녀가 참 좋아하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면서도 그대로 두지 않고
세수를 하고 솜사탕을 사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시지를 않습니다. 모든 오물을 깨끗이 씻겨 주어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영영 그대로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고장이 생기면 우리는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골절상을 당하면 정형외과에 가죠. 잇몸이 쑤시면 또 치과에 가죠. 우리 몸에 고장이 생기면 치료를 우리는 받습니다. 때로는 성형외과에도 갑니다. 때로는 피부과에도 갑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서의 도움을 과연 나는 구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 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그대로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지극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 소유한 것만큼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했던 분입니다. 마음이 순결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평안했습니다. 먹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편안한 쉼을 주무셨습니다. 검을 뽑아 맞서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고쳐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표가 또 분명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즐거운 생각으로 늘 사셨습니다. 백합화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예배에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가능성을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신령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었다. 성령의 권능으로 광야에서 또한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 받으셨습니다. 성경 암송도 그렇고 누가복음 4장 16절의 예배 참석도 그렇고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곳으로 가라면 이곳으로 가고, 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라면 선택을 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행하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는 대로, 음성 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순교를 하셨지만 우리는 늘 탐심이 가득 찹니다. 예수님 평안하셨지만 우리는 늘 복잡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는데 우리는 늘 산만합니다. 예수님 늘 즐겁게 사셨는데 우리는 늘 불평, 불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신령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늘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내 안에 성령은 자리 잡기 시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준비가 고린도서 3장 18절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왜 나는 아직도 내 생각을 이토록 세상적인 것으로 하고 있을까? 왜 나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싫어하죠. 100여 년 전 아일랜드 해변에 살고 있던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가 해변가에 계속 자기 돈을 투자해서 전주를 세우고 전기를 거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 저택에 전기 시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검침원이 와서 볼 때마다 전기 계량기에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부자에게 묻습니다. 이 검침원이 묻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바늘 모양이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매월 쓰는 분량이 아닌데요.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아, 전기 씁니다. 매일 쓰죠. 쓰는데 제가 어두워지면 잠깐 스위치를 올렸다가 촛불을 켜고 또 스위치를 내리고 잠깐 올렸다가 또 촛불을 켜고 또 스위치를 내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죠. 전기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기는 들어오지만 정말 그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촛불을 켜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전기는 들어오지만 달라진 게 없는 옛 모습은 아닌가? 이런 실수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똑같이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은 옛날과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연결되어 있지만 스위치가 달려져 있지만 잠시 불을 켰다가 그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스위치를 올려놓고 환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촛불로 돌아가는, 우리는 변화를 저항합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그것을 늘 저항을 합니다. 때로는 스위치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스위치를 내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많습니까? 스위치를 계속 올려놓은 상태에서 밝은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리스도 광채 안에 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과연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타협이 없는 온전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행복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에 따라서 지속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길은 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의 그 열망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화시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오늘도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억 5천만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